안녕하세요. 정년 목사입니다. 10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 나이가 8살입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이며 아몬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선언과 선포를 들은 그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였던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 그 신하들을 또 죽인 백성들에 의해서 요시야는 왕이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말씀을 보면서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참 훌륭함을 본받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갔던 그 이유를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악한 길을 택하였고 자기 주변에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어른이 없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반대로 요시야가 정말 암울한 우상이 숭배하는 것이 팽배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기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 왕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한 선하게 요시야 왕에게 조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즉위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 요시야 왕의 24살의 해에 요시야 왕이 한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 단순히 이것은 성전이 낡아서 수리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의 이 명령은 이전과 다른 종교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18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까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 넘기 힘든 장애물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 상황이 너무 오랜 시간 우리를 옥죄어 왔다면 더욱이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의 세월이 흐르는 그때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문화를 다시 바꾸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러한 결단과 선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이 명령을 받은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을 전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hil기야 대제사장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며 책을 건네줍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정말 수리하다가 발견했을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나라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hil기야 대제사장이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시야 왕의 이 말을 듣고 희망을 품고 율법책을 꺼내어 건네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의 용기에 hil기야 대제사장이 용기를 내었고 하반 서기관 역시 아직 왕이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요시야 왕이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교육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왕이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을 할 때 복을 주고 무엇을 할 때 화를 입게 되는지를 말씀한 것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분명히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분노를 쏟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깊이 뉘우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기적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반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다가 멸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시대에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요시야 왕 때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우리 믿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